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5번째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은 간단히 말하면 거룩한 영입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분명 예수님과 하나님하고 구별되시지만 하나님과 또 아들과 성령께 삼위일체로 함께 협력하시고 사랑을 나누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성령에 대해 저희가 많이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오늘 짧은 시간에 성령에 대해서 당연히 다 나눌 수 없습니다. 그중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부분 조금 중요한 부분만 나눌 거고요. 또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설교 중에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가지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능력이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나누지 않을 텐데 나중에 또 나눌 기회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한 목사님이 꿈을 꾸셨대요. 꿈을 꾸셨는데 꿈에 한 소녀가 와서 목사님 집을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갔더니 소녀가 우리 어머니가 위독하십니다. 목사님 모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꿈이 거기서 시작이 돼서 목사님이 그 집에 신방을 가셨습니다. 성경책을 들고 신방을 가셔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읽어주시려고 하는데 소망의 말씀을 읽기 위해 성경을 열었더니 성경이 말라기에서 끝이 나 있었습니다. 말라기가 구약의 맨 마지막입니다. 왜냐하면 꿈속에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식도 복음도 소망도 부활의 소식도 없이 말라기에서 끝이 나서 목사님께서는 부활의 소망 또 다시 회복될 소망을 읽어주셔야 되는데 읽어주시지 못하셨대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병이 깊어지셔서 이제 장례식을 하게 되는데 목사님께서 천국을 향한 소망, 회복에 대한 소망, 복음을 선포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고 구약에서 끝났기 때문에 아무 소망의 말씀도 증거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한 몸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함께 유니티를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이 회복의 메시지를 증거해야 되는데 전할 수 있는 메시지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영원히 이별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죽음으로 영원한 이별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말씀밖에 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꿈에서 깨어나셔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깨닫고 엉엉 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인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성령에 대해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앞에 오늘 읽은 본문 앞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들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들도 할 것이다. 더 큰 일은커녕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 삶에 아무 능력과 아무 역사도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해야 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야 한다. 물론 그런 명령의 의미도 담겨 있지만 이 문장의 진짜 의미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미래형이에요. 뭐냐 하면 약속인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곧이어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나를 사랑하고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바로 성령을 구하셨어요. 상관이 없는 두 문장인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연이어 말씀하셨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너희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진짜 사랑할 수 없고 너희 힘으로 계명을 지킬 수 없기에 너희가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겠다. 너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게 될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될 것이다.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려면 사랑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사랑의 매라는 말 있잖아요. 사랑의 매 앞에 사랑을 딱 빼보세요. 뭐만 남아요? 매만 남아요. 사랑이 없는 매는 폭력이고 학대예요.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니까 사랑은 빠지고 매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없이 돕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건 섬김이 아니라 동정이에요. 동량이에요. 적선이에요. 사랑 없는 믿음을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목석처럼 그냥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섬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무슨 기도라 하면 중언부언 기도한다. 이방인의 기도라고 얘기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달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성령 받기 원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성령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성경의 원칙을 알아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하물며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령을 내게 주십시오. 말씀에서 나누겠지만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의 삶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부어주십시오. 성령 경험하고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구하면서 성령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고 어떤 단어를 썼냐 하면 보혜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한자예요. 보혜사라는 단어인데 원래 한자의 뜻은 은혜로 지켜주시는 스승님 이런 뜻이에요. 근데 보혜사라는 원래 헬라어가 파라클레이토스예요. 처음에 중국에 복음이 전해지고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이 전해졌을 때 중국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우리말로 옮길까 연구하다가 보혜사라는 단어하고 발음이 비슷한 것을 찾았어요. 중국어로 정확히 뭐라고 발음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찾아봤는데 파호시시 뭐 이런 비슷한 거예요. 정확하진 않아요 물론. 파라클레이토스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보혜사라고 한자로 음역을 한 거예요. 이걸 그대로 우리가 받아서 우리 성경에 쓰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혜사를 위로라고 번역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위로의 영이라고 번역을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성령은 위로의 영입니다. 어떻게 위로하느냐? 가서 말도 들어주고 가서 함께 해주고 괜찮지 등도 두드려주고 함께 해주는 것 이것도 위로예요. 근데 파라클레이토스가 가지고 있는 위로의 의미는 이거보다 훨씬 큰 위로를 가지고 실질적인 위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파라클레이토스의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누구 편에 서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디에서? 법정에서. 법정에서 누구 편에 서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변호사라고 그러잖아요. 내 편을 들어주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을 변호사라고 얘기해요. 왜 하필이면 법정일까? 우리는 법의 시대에 재판의 시대에 변호사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법정에 선다라는 의미를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는 법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법의 시대에 살고 있어서 법 얘기만 나오면 두렵고 또 법정 얘기만 나오면 두려워요. 지지난주에 이정현 목사님하고 LA 목사님 오셨을 때 다운타운 가서 아침 식사를 했어요. 하고 먹으려고 스트릿 파킹을 하고 코인을 넣고 했는데 2시간이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하고 2시간 시간을 해서 스트릿 파킹을 하고 식사하러 들어갔어요. 아시다시피 목사님들이 수다가 많으세요. 하다 보니까 2시간이 넘었어요. 안 되겠다 하고 나왔는데 한 2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제 시계 보고 나와서 보니까. 근데 딱 나와서 보니까 앞 유리창에 뭐 하나가 꽂혀 있어요, 종이가. 화도 좀 나고 2분이 지났는데 여러분 2분도 채 안 지났는데 꽂혀 있다라는 거 어떤 의미예요? 앞에서 기다리고 서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시간 다 될 때까지. 그 생각하니까 괘씸하기도 하고 그래서 벌금이 20불 나왔어요. 티켓이. 어떤 생각이 났냐 하면 그 전에 처음 티켓 먹었을 때는
한번 얘기하면 봐주기도 한다 그런 생각이 나서 제가 거기 연락을 했어. 연락해가지고 내가 온 지 2분도 안 돼서 바로 왔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딱 시간을 이렇게 체크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2분 안 돼서 제가 실제로 왔어요. 그리고 앵커리지에서 파킹 위반한 게 처음이니까 봐줬으면 좋겠다. 봐주더라고요. 모르셨죠?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봐주겠다라고 그러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안 냈어요. 우리가 법을 모르니까 안 내야 될 거, 또 억울하지 않아야 될 순간에 억울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정에 가요. 근데 법정에 가면 가장 억울한 상황이 벌어져요. 안 그래도 없고, 안 그래도 가난하고, 안 그래도 못 배우고, 안 그래도 함께 해줄 사람이 없는 것이 법정에 가면 깨닫는 게 뭐냐면 진짜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 진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 그걸 깨달아요. 여러분, 현재 재판 잘 아시잖아요. 물론 정의롭게 재판이 진행되겠지만 누가 더 좋은 변호사 썼느냐, 이거에 따라서 재판 결과가 많이들 바뀌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 법정에 서면 진짜 알아요. 정말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변호사 친구 한 명 있었으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게 이런 의미예요. 아무도 변호해 줄 수 없을 때, 나 혼자라고 생각됐을 때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 한 명 온 거예요. 내가 당신을 무료로 변호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가는 가장 큰 미래가 어디 있겠어요? 거기서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가 와서 무료로 당신의 케이스를 변호해 주겠습니다. 그게 진짜 위로예요. 등 두들겨주고 괜찮아 이게 아니라 내가 당신을 변호해주고 법정에서 당신을 위해서 싸워주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위해서 싸워주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위로해주고 실질적으로 싸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볍게 위로해주는, 몇 시간 가서 위로해주고 함께 해주는 그런 위로가 아니에요. 성령의 위로의 영이시다라고 얘기할 때는 진짜 여러분 삶 가운데 들어가셔서 저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살아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분이 성령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위로의 영이시다. 이 얘기 들을 때 그냥 감성적으로 들으면 안 돼요. 우리는 매일 사실 재판을 받아요. 법정에서요. 내 스스로가 그 법정의 검사가 돼요. 박재영 목사, 너 참 별 볼 일 없다. 네가 그래가지고 목사 제대로 하겠냐? 내 스스로가 검사가 돼가지고 맞아, 너 할 수 없어 얘기하면 거의 제가 그래, 나는 할 수 없을 거야. 검사의 선고에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는 순간 파라클레이토 성령님이 아닙니다 라고 손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세상과 늘 법정에서요. 세상이 우리를 심판해요. 당신 인생 끝났어. 당신이 절대로 다시 일어서지 못할 거야. 당신의 아들은 이제 회복되지 않아. 당신의 남편은 도저히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그렇게 검사가 선고하면 거의 끄덕끄덕 거릴 뻔해요. 맞아. 우리 가정은 도저히 회복되지 않을 거야. 우리 아들은 도저히 돌아오지 않을 거야. 끄덕끄덕 거리려는 순간 변호사가 손을 번쩍 들면서, 영화에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판사님, 이의 있습니다. 지금 검사는 사실이 아닌 것들로 피고인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판관이 뭐래요? 맞습니다. 검사는 중단하십시오. 그렇게 위기의 순간에 변호사가 손을 들고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생각해도 이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해도 실망해야 되고, 내가 생각해도 좌절해야 마땅할 때가 있는데 막 속에서 힘이 나요. 내가 이길 수 있다. 내가 이길 수 있다. 단비를 내리시니 막 힘이 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성령이 이 있습니다. 손들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 성령의 위로를 여러분들 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위해 손을 번쩍 드시는 거예요. 나 안 된다. 나 안 된다. 이럴 때 손을 들고 일어나셔서. 여러분, 파라클레이토스가 그런 의미예요. 17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 그분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표현 하나 나옵니다. 성령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보혜사를 뭐라고 불러요? 그 분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성령 물건 아니에요. 성령 능력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기술이 그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나온 능력이고 힘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파워, 성령의 에너지, 성령은 파워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능력도 있으신 분이세요. 그 능력과 파워와 에너지는 성령님의 인격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제 아내가 오래전에 성령 집회 갔는데 그 성령 집회 하시는 강사님께서 제가 마이크에 대고 바람을 불 겁니다. 성령의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쏟아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시고 바람을 부셨대요. 바람 불게 제 아내가 붕 떠서 날아가서 넘어졌어요. 뭐냐 하면 성령님에게는 그런 파워와 에너지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에너지가 성령님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령님을 막 조정하려고 해요. 전기를 끄면 오고 전기를 내리면 안 오고 이것처럼.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 성령님 그분이시고 인격이시니까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상한 성령 집회 가면 강사가 나와서 수치스럽게 해요. 창피하게 해요. 고개도 못 들게 해요. 어떤 데 이상한 데 가면 짐승처럼 기어다녀요.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여러분. 그분이세요.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님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대화하고 삶을 나누고 함께 살고.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진리의 영이시란 말은 그분 자체가 진리고 그분이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다. 진리를 알게 한다. 그래서 성령을 계시의 영이라고 얘기해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그게 진리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귀신도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나에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걸 지금 2000년 후에 우리가 믿어요. 그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을, 그 진실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연결해 주는 게 성령이에요. 믿음이 되게 하는 게 성령이에요. 그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 그거 믿음 아니에요. 내 삶으로 들어와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그게 믿음 되는 거잖아요. 성령이 아니고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요. 전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사역리도 외우고 가서 전하지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능력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를 사용하세요.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셔서 터치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진리를 계시하여 주시지 않으면 그냥 듣고 좋은 얘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뭐라 그래요? 참 좋은 말씀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배울 점이 많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능력이 내 삶과 능력이 되지는 않아요.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래서 진리의 영, 계시의 영의 또 다른 이름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성령 받으면 지혜로워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지혜로워지기 원하세요? 성령 받도록 기도하십시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어떻게 성령 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께 사신 것처럼 똑같이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성령 주십시오.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주신 이 말씀 하나 붙들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 부어 주시옵소서,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남편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제가 일부 예배 때 예수 안 믿었을 중학교 때 좀 IQ 검사했을 때 말씀드렸어요. 그때 100 간신히 넘었어요. 제가 검사를 했더니. 그래가지고 개나 돌고래가 IQ가 90 정도 된다라는 말 들으면 야, 멀지 않다, 가깝다, 이런 생각 들어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조민재 성도님이 제 중학교 동창이시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높았을 것 같은데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검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 IQ 가지고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제가 얼마나 멍청하고 제가 얼마나 지혜롭지 못한 걸 알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제 속으로 깜짝 놀라요. 내가 어떻게 이런 말씀 전할 수 있지? 내가 말씀 읽고 어떻게 이런 거 깨달을 수 있지? 제 안에도 깜짝 놀래요. 1년에 한 4번쯤. 저를 알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지혜로워져요. 계시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지혜고 무엇이 진짜 계시인지 잘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 다시 말하면 구원은 뭐라고요? 참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 속담 중에서 진짜 맞는 거 있어요. 알아야 면장을 한다. 진짜 말아요. 하나님을 아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의미이신지 그것을 아는 게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가르치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기억나게 하신다라는 것은 그것이 너희들의 삶이 되게 한다라는 의미예요. 제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말씀 읽고 설교 듣고 찬양하고 그랬어요. 성령을 경험하고 말씀을 경험하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문자였는데 그 진리의 영이 내 삶 가운데 진리가 돼서 역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심판하고 세상이 심판했어요. 잘 다니다가 회사 10년쯤 다니 나와가지고 제 일 해본다고 제 사업 해본다고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망했어요. 나 끝났다. 내가 재판관이 돼서 내게 선고하기 직전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에휴 나가더니 기소 나가더니 잘 됐다.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러니까 나가지 말고 있으라 그랬지. 저를 실패한 인생으로 평가 내리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그때 성령이 제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돼서 제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듣고 배우고 느꼈다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 경험하고 그 말씀을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끝났다라는 선고가 내려질 순간 변호사가 일어나서 이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제게 들려요. I have my plan for you. 너는 망했다라고 생각하고 세상 끝났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니다. 나는 내 인생을 향한 내 계획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 말씀이 저를 새롭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지라. 진리가 왜 우리를 자유케 해요? 이 진리를 내가 알게 되면 자유로워져요. 여러분 망했다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매일 거기에 망한 생각으로 묶여 살아가요. 근데 진리가 내게 임하기 시작하니까 다시 시작해야지. 그래서 나왔던 회사에 다시 들어갔어요. 처음이래요. 나갔던 사람이 다시 들어온 게. 과정도 쉽지 않았어요. 계획이 있으니까 그 과정을 뚫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다시 한 3년 다녔던 것 같아요. 3년 동안 그 회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획 첫 번째를 이뤘어요. 내가 그 회사 안에 신우회를 시작하고 싶다. 회사는 싫어하지만 네가 들어가서 그걸 시작해라. 시작하고 다시 도망 나왔어요. 3년 다니고 목사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있다라는 이 변호사의 외침을 제가 듣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요. 지금도 이 얘기가 그냥 지나가는 어떤 좋은 얘기로 그냥 끝나는 분들은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게 성령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떠나는 게 어떻게 유익해요? 엄마가 아들을 떠나는 것, 딸을 떠나는 게 어떻게 유익해요?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유익한가요? 몇 가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안 떠나시고 2018살로 지금까지 살아계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놀라운 일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예수님 얘기 들으려면 예루살렘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근데 보혜사 성령께서 그 예수님을 똑같이 우리 삶 가운데 보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제가 부흥에 관한 어떤 비디오를 봤는데 그 일부를 지난주 수요일에 잠깐 나눠드렸어요. 그 앞부분이 있어요. 앞부분에 오래전에 그 중에 한 노인이 이 얼음을 깨고 물개 잡으러 갔다가 거기서 꿈을 꾸셨대요. 꿈을 꾼데 뭘 꿨냐 하면 세 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시더래요.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세 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자기에게 큰 평안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00년 후에 선교사님이 그 땅에 들어왔대요. 예수를 증거하려고 들어왔는데,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들어왔는데 벌써 그 땅에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분의 이름, 정확한 계시들은 다 몰랐지만 그 세 분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으면 못 만났을 그 구원의 역사가 성령님을 통해서 꿈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꿈만 꾸고 만 거예요. 계시의 영이 임하여 주셔서 그 꿈의 의미를 그 삶 가운데 뚫고 들어가게 하신 거잖아요. 내가 이분들을 믿어야 되겠다. 이분들을 믿어야 내가 살고 구원을 얻는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세상은 그분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리석게 들리고 말 안 되게 들려요. 18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성령께서 구원의 진리를 계시해 주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또 다른 보혜사를 구할 것이니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다른 보혜사를 구한다라는 의미는 지금 너희들이 한 보혜사를 가지고 있다, 누리고 있다, 나누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함께하고 있는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제자들 앞에 있는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예요.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하실 일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똑같은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치유가 나타나게 하시고 사람들이 변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전에 좋았던 것을 끊게 하고 이전에 싫었던 것이 좋아지게 만드는 그런 역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동일한 사역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임하면 병도 낫게 되고 삶도 바뀌게 되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얘기 너무나 많이 듣잖아요. 내가 성령 받으니까 담배 피니까 죽을 것 같았습니다. 살 수 없이 담배 끊었습니다. 내가 성령 받으니까 술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서 더 먹을 수 없었습니다. 뭐 술, 담배 나쁘다 좋다 얘기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내가 즐겼던 것도 끊게 되는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나타나고 진리를 계시해주고, 또 하나 계시해주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 고아 아니다, 너희 과부 아니다, 이걸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아처럼 느낄 때 얼마나 많아요. 과부처럼 느낄 때 얼마나 많아요. 지난주 예배를 나누면서 사마리아 여인 나눴잖아요. 과부로 살지 않기 위해서, 고아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친 여자예요. 그래서 과부로 살지 않기 위해서 5명의 남편이 있었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는 결혼하지 않았지만 또 한 남자와 산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수치는 떠나지 않고, 외로움은 떠나지 않고, 삶은 변하지 않고, 그러니 떼약볕에 물들어 함께 나올 그 친구 하나 없어가지고, 여러분, 그게 고아죠. 그게 과부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과부 같은 여자에게, 고아 같은 여자에게 찾아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시작된 거잖아요.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 고아 아니다. 사람들이 너 고아 취급하지. 사람들이 너 과부 취급하지. 아니야. 너는 남편도 있고 신랑도 있고 아버지도 있어.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시작. 여러분이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아들의 영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도 때때로 예언서에 보면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느낌의 아버지 아니에요. 그냥 엄마나 아버지, 가르치는 아버지,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그대로예요.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너희가 이제 부를 수 있게 됐다.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됐다. 얼마 전에 우연히 제 아내하고 드라마를 보는데 딸이 큰 사고를 쳤더라고요. 큰 사고를 쳤는데 엄마한테는 무서워서 얘기 못하니까 아빠한테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아빠가 위로해주고 어떤 일이니? 왜 아빠한테 먼저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드라마의 다음 편 상상 가시죠? 딸하고 아빠하고 같이 엄마한테 혼나고 있는 장면이. 내가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내 가족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그 이야기를 그 아빠, 아버지한테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남자하고 이런 사고 쳤습니다. 내 인생에 이런 사고 쳤습니다. 아버지 나 어떻게 해요? 아빠 나 어떻게 해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어떤지 아세요? 옛날에 1997년도에 IMF가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잖아요. 제 친구 하나도 큰 은행에 다니다가 은행이 망해가지고 할 수 없이 퇴직을 그만두게 됐어요. 그때 나와서 정부에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데모 할 수 없이 하는 거죠. 하는데 앉아서 양복 입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럽더래요. 나도 저렇게 회사 다닐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때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많은 남편들이 회사는 잘랐지만 멀쩡한 것처럼 아침에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여보 나 회사 갔다 올게. 그리고 가서 여의도 공원에 앉아있고, 그리고 가서 파고다 공원에 앉아있고. 왜냐면 아내한테도 나 망했다. 남자들은 비즈니스가 다 망하기 전까지 식구들에게 잘 얘기 안 해요. 좀 힘들어, 괜찮아. 근데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바,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 내가 쫄딱 망하게 됐어요. 남들이 내가 망하게 됐다는 거 얘기 들으면 고소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창피하고 수치스러울까. 내 아버지 망하게 됐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아들, 딸이 바람나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도망갔어요. 누구한테 이 얘기하겠어요?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아버지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여러분, 고아 아닙니다. 여러분, 과부 아닙니다. 우리에겐 아바,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달라요. 힘들지만 살아내요. 힘들지만 지나가요. 나는 너희를 구하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이 말은 직접적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님의 오심을 얘기해요.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왜냐하면 제자들이 지금 고아 같은 심정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고 내가 떠나고 이 얘기를 한참 얘기하세요. 14장에서 13절 얘기하시고 16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제자들의 모습을 설명해요. 도리어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렇게 설득하시고 얘기하셨는데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구나. 떠난다라고 얘기하시니까 고아처럼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헬라어 고아라는 의미 중에는 스승이 떠나버리고 스승이 죽어버린 그 제자들 얘기하는 의미도 들어있대요. 불안해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 더 떠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로는 들었어요. 귀로는 들었어요. 몰랐어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이게 내 믿음이 되고 내 신앙이 되고 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호 21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사람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성령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제자들에게, 제자들 뒤에 보셨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 뭔 말인지 잘 몰랐어요. 우리처럼. 근데 성령을 구한 거예요. 예수님이 구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실 선물, 너희가 너 자녀들에게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선물, 이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선물을 구하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몇 날이 안 되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 선물이 성령인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사랑의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가 탄생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람이에요.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하면 성령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여러분 잘 들으세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예요. 성령의 공동체,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저 요즘에 사도행전 묵상하고 있잖아요. 거기가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그 의미를 조금 더 잘 알기 위해서 출애굽기 여호수아서로 좀 돌아가면 좋겠어요. 이집트에서 그냥 노예로 근근히 벽돌이나 굽고 채찍이나 맞고 오늘 채찍 안 맞은 것을 낙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히브리인 노예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셔서 자유케 하신 거,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데려가셨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말씀 주시고 여러 가지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셔서 여호수아를 통해 실제적으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땅을 나누어 준 거잖아요. 땅을 나누어 줄 때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 하면 무슨 지파, 무슨 가문별로. 그래서 동네 얘기가 쭉 나와요. 가문별로 동네, 그 동네가 세세히 뭐 다 중요하겠어요. 두 가지 의미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다 골고루 나누어 주셨다라는 의미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나누어 주면 불평이 생겨요. 사람이 나누어 주면 많이 받는 사람, 적게 받는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생겨요.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고 공평하게 분배가 된 거예요. 뭐냐 하면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못 먹고 궁핍한 사람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고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는지 보여준 한 가지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뭐냐면
안식년이에요. 6년째까지 농사짓고 7년째는 땅을 쉬게 해요. 땅도 쉬게 하고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동안 빚졌던 사람들 탕감해줘, 일부를. 그리고 종으로 돈이 없어서 팔렸던 사람들이 다시금 자유인이 돼요. 그리고 안식년이 7번 지나면 77에 49, 49년이잖아요. 50년 되는 해를 뭐라고 불러요? 희년이라고 불러요. 그때도 땅도 쉬고 빚도 탕감해주고 종들도 원래 자유인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뭐 있냐면 땅도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다 돌려줘요.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내가 돈이 없어서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병 치료하려고 땅을 팔았어요. 땅을 팔아놓고 나니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얻어먹고 빌어먹지 않으면, 고아처럼 가부처럼 눈치 보고 살아가지 않으면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거예요. 그런 삶,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될까? 내가 몸만 건강했더라도, 내가 남편만 잘 만났더라도. 근데 50년째 되는 해에 땅을 다 돌려줘요. 하나님 원래 시작하신 대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든 인생들이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절망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원래 출발점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있죠. 지금 유대인들 있죠. 이상해요. 제가 이거 묵상하다 보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안식일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몇 킬로 이상 안 가고, 죽을 병 아니면 병원에도 안 가고, 엘리베이터 타면 7층 좀 눌러주세요. 돼지고기 안 먹고, 뭐 안 하고, 열심히 법 지키고 이 법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 주신 가장 중요한 법은 안 지켜요. 이스라엘 유대인들 기록을 보면 희년을 지켰다라는 기록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신기하죠. 늘 배고픈 사람이 있고, 늘 가난한 사람이 있고, 늘 억울한 사람이 있고, 재판장에 섰을 때 변호사 없는 사람들이 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장치하신 거예요. 내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는 이런 나라다. 50년이 됐을 때 다 돌려줘서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 없게 하라. 사도행전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4장 34절 35절 시작. 그들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따금씩 땅이나 집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쳤습니다. 그러면 누구든 필요한 사람에게 놓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번역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 중에 핍절한 사람, 궁핍한 사람이 없으니라고 표현을 해요. 저는 사도행전 앞부분을 묵상하면서 왜 이런 단어가 계속 반복될까? 함께, 한마음, 나누어 쓰고 함께 있고, 제 생각엔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기적들을 더 많이 썼으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가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얼마나 사도행전 누가복음에 많이 기록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근데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얘기를 제일 많이 기록해요. 함께 나누어 쓰고. 그리고 뭐냐 하면 그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궁핍하고 핍절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예요? 그리스도인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받고 성령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다. 성령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어떤 공동체 여러분? 희년 공동체예요. 50년이 되면 땅을 다 돌려주는 공동체예요. 지금 그렇게 하자 그러면 난리 날 거예요. 전쟁 날 거예요. 근데 이 정신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어디서 들었어요. 왜 문화는 발전이 되고 문명은 발전되고 생산성은 계속 높아지는데 왜 계속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까? 발전된 돈들은 다 어디 갔을까? 다 땅으로 갔대요, 여러분. 땅값 올라가 있는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희년의 진짜 의미가 절실한 시대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땅 다 돌려주란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정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교회는 천국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면 하나님 나라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지만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보여주는 곳이에요. 교회를 보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구나 라는 것을 희미하게나마 볼 수 있는 거예요.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이거예요. 그들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는 부족한 것이, 우리가 필요한데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건강이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없어요. 사랑 부족한 것이 없어요. 원망하지 않고 시비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부족한 것이 없다, 함께했다, 나누었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너희 교회 성령의 공동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보여주어야 될 모습이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오해할 때 많아요. 성령하면 능력, 성령의 은사, 방언, 예언, 치유, 그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치유, 방언, 예언, 성령의 능력, 이것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의 삶이 보여야 돼요.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를 보면 천국에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희미하게나마 안개 낀 것처럼 일지라도, 근데 안개가 너무 껴가지고 도무지 안 보여요.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안개가 다 거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시시비비, 잘났고 못났고 그런 거 다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핍절하고 궁핍한 것이 없고 가난한 사람이 없는 것. 우리가 사역하는 목적, 우리가 돈 버는 목적, 정치하는 목적, 트럼프와 김정은 두 사람이 회담하는 목적, 그 목적이 이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이 놀라운 성령의 공동체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길 축원합니다.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는 성령 받은 사람들의 교회, 성령의 공동체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